성도 여러분, 어느새 3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이제 3월달 우리가 살아갈 텐데 3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할 뿐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빛낸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요, 자신이 속한 교회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라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생을 살았죠.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고민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것,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소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죠.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교회는 생명력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비로소 교회인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참 많았는데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영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요, 하나같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머리로 이해한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살아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내는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영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요,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전처럼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뿐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이는 것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동원교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동원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매우 건강한 것 같습니다. 공예회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이와 더불어서 주일이 되면 암사역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평일에 이제 부침개 전도를 이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요,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힘내자는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권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는데요. 그들의 흩어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교회의 탄생, 안디옥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영적으로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특징을 통하여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의 의미로 들어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몇몇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이죠.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안디옥에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성령에 충만하여 누구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의 마음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만난 안디옥의 이방인들의 모습은 복음으로 충만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나바는 더 이상 혼자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역자인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짧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님들, 이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떠올릴 때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영적인 특징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 특징 안에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로 살아갔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인생. 이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가 꿈꾸는 비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로 살아갔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신 성도님들 마음에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왕으로 살아가거나 제사장으로 살아가거나 선지자로 살아갔던 말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은 사실 없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 내용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안에 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 세상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믿음을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 이 땅의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렇게 끼워 맞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기독교 역사를 살아갔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또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 그러면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라 하면 절대 권력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모습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사랑의 통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모습을 갖고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왕이신 예수님의 낮아짐은 갓난아기의 모습에서 끝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 위하여 죄인 중에 괴수가 달리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서 죽음을 택함으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셨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다른 이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3년 전만 해도 온 세계에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런 전염병이 돌았었는데요.
그 심각한 전염병에 창궐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길거리에 시체가 쌓였는데 그 시체를 다 처리 못해서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시체 더미가 길에 나등구로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체가 길거리에 썩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돌았던 전염병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겠죠. 조금이나마 이 상황이 호전되려면 길가에 널브러진 그 시체를 치우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체 더미로 가득한 길로 나와서 그 시체를 하나하나 치울 뿐 아니라 더러워진 그 마을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시체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낮고 천한 곳으로 나아가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들로 많은 이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며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제물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과 제사의 한계를 온전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일에 대제사장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위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을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 드리셨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화목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제사장으로서 화목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이방인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원수 관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의 삶을 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죠. 선지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온전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선포함을 통해 예수님만이 온전한 선지자임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선지자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수많은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은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한결같은 삶이야말로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나아가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진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시대를 살아갔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강렬하게 남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은 상투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네, 상투스라는 분인데, 이 상투스 집사님은 로마에 의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황제를 섬기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집사님은 이 강요를 거절했죠. 그리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투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한 로마의 집요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상투스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상투스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문맥에 맞기 때문에 재판관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재판관은 그럼 사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투스는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모든 질문에 상투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불로 살을 지지는 고문 속에서 들려오는 질문에도 그는 한결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결국 상투스 집사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투스 집사님은 왜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문, 그리고 순교의 순간을 그가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강한 의지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신념에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이죠. 빨간 글씨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 상투스 집사님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